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8장 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기독론 제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케 하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부요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가장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 생명, 영원한 생명과 뭘 다 받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최상의 존재였는데 마귀의 관계로 말미암아 왕권을 뺏겼습니다. 생명을 뺏겼고 미래가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가장 가난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난한 우리들을 바로 부요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가난하게 되셨죠.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가장 부요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기 이전에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부요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 그날을 기념하여 영광 드리는 것이고 바로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습니다. 자, 이사야 제9장 이사야 제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토대로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제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지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일이 피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임마누엘 되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런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고, 빌립보서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제 2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바로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바로 가난하게 아기 예수께서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 바로 짐승의 구유에,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우셨고, 또한 약 30년간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인간이 하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3년여가량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바로 12제자를 거느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병들고 귀신과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든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부욕케 하신, 바로 가난한 삶을 다 겪으신 바로 예수님이시고, 결국은 인간의 악행에 의하여 십자가에 무고한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가장 가난하고 저주를 받은 자 되어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바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부욕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 때마다 보면은 아기 예수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와 남편 요셉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바로 마국간, 거기서 말구 위에 아기 예수를 누이셨고, 또한 그때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가난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비둘기를 취해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 예물을 드린 것 중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비둘기를 취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새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소, 양, 염소 이렇게 있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 예물 자체가, 제물이 작았죠. 그런 것을 볼 때 그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 삶, 그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난과 그런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셨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 이 마지막 때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순종을 배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부요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의 관계로 말미암아 왕권과 생명과 소망을 잃어버린 가장 가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왕권을 주셨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로 결국은 다 뺏겼습니다. 가난하게 됐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관계와 꾀임에 빠져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은 마지막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바로 한 번 죽는 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로부터 온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심판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의 고통 속에 영원토록 받게 되는 그런 가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바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신 부요케 하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가장 가난한 존재에서 생명으로 가장 부요한 주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부요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바로 영원한 생명, 가장 부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과 요한계시록 21장 쭉 전체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엄청난 최고의 부유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탄생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러 오셨다.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한 인간을 부요케 하려고 가난하게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은사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께 영광 드리며 주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고 우리도 역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의 부요함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예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